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바라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로서 저작 시기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가서가 쓰여진 시기가 전도서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거에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작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두 연인 간의 사랑을 그려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두 연인 간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 바로 솔로몬을 상징하고,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솔로몬 왕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간적인 그런 사랑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아픔을 맛보기도 하지만, 신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또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사연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불같은 사랑이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많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노래, 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그 노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을 갖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지를 4절을 통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부분이 어떠한지 바로 어여쁘고 곱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세상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춰져요?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세상 앞에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자로 빛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나가는 군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그 첫 번째 부분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아가서 1장에 보게 되니까 포도 농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피부가 5절 6절에 보니까 비록 검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실제 모습은 포도 농원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뭐 그때 당시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검게 끌리고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리 포도원 직이었을지라도 같이 일하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이 여인 또한 종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사실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역을 행차하며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과 저 사람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결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주변에서 결혼 날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길래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못할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문자가 왔지?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고 잘못된 시각이고 두 사람을 봤더니 잘 어울리고 두 사람을 봤더니 서로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이거는 저의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 그 상대에게는 그 신랑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나 사랑하기에 결혼한다고 하는 청첩장이 이렇게 오게 된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짝이 있구나. 집신도 짝이 있듯이 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신기한 거는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떼양볕에 그을려가지고 검게 그슬린 얼굴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자 디르사라고 하는 데는 그 수도로도 삼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디르사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을 디르사에 비유했는데 그 디르사에 솔로몬이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그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답게 꾸민 그 정원보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여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여쁜 모습이 전혀 없을지라도 솔로몬 눈에는 바로 어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어여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냐면 야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밝게 빛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변이 빛나는 것 같다. 주위가 환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술람미 여인 자체가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자,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장소죠? 뭐가 있는 장소예요? 성전이 있는 장소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는데,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평화가 깃든 장소요, 바로 그곳이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여인이고 그의 마음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어여쁘고 곱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눈과 그 의식을 갖고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어여쁘고 곱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빛의 군사라고 얘기하죠. 나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죄악 투성이었는데 그가 나를 불러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투성이요 어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나의 본질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내세우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이에요?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가는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가는 군대. 우리 인생이 십자가 사건을 마주한 자라고 한다면 승리자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환경이나 상황, 형편, 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재정적이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위축되어지는 걸 본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곧 있으면 저 승리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돈으로도 누를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나를 누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구나. 나는 빛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천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이미 승리한 거예요. 깃발은 꽂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눈빛이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그 은혜의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빛을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의 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상원아, 혜민이의 눈을 보면 어때? 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만약에 쳐다보게 되면은 너무 좋아할 때는 그 눈빛을 보면은 그런 걸 경험을 못 하셨나 봐요.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 눈빛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눈빛에 그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여기, 야, 청소년들 고개 들어. 왜 니네 무슨 저기 초상집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니네도 다 그런 날이 올 것이요. 쟤네들, 아휴. 쟤네들 이런 표정이. 쟤네들 되게 재밌어요. 뭐, 친구라서 그렇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안 할 게 알았어. 얘네들 민감한 나이라서 얘기하면은 눈빛들, 그런 눈빛이야.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눈빛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열정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눈을 보면은 그 빠져들어갈 것 같아서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서 나를 보지 말라. 나를 제발 좀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 내 간담이 막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공감대들이 이렇게 영성들이 하는 은진아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이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누구의 시선이 따갑든 뭐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그 머리털을 보는데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때 당시 최고의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인데 길르앗산이 이렇게 그 길르앗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평야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그 염소들이 만약에 검정색이라고 해봅시다. 그 산기슭에 막 뭉쳐갖고 쭉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긴 머리를 연상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들 어디서 일했다고요? 포도 농원에서 일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의 머리털이 장발이었는지 단발이었는지 알 길이 없고 누운 염소떼처럼 이렇게 쫙 가지런히 자밍 찰랑찰랑 이런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머릿결을 보고 있다.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멘. 이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고 하는 건 이가 새하얗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이 가지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이가 이렇게 치열이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치과가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썩게 되어지면 최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포도농원에서 일하고 하는 여인이 검게 그슬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표현이 완벽한 걸 봐요. 이거는 뭐냐? 그 여인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내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여쁘고 곱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우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거의 최고의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자, 너울 속에 너울 이렇게 가려졌는데 그 뺨이 이렇게 살짝 비춰졌는데 석류 한쪽과 같습니다. 석류가 어떻죠?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이죠. 석류는 겉보다 그 감춰진 그 속에 있는 그 석류의 그 씨하고 이런 부분들이 몸에도 좋고 그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석류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석류는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졌죠. 근데 석류는 겉으로 있는 모습보다 속이 더 탐스럽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너울 속에 내 뺨, 그러니까 지금 석류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알차 있는 것처럼 지금 너울에 가려져 있는 실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여쁘고 곱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가 붉은 것처럼 이 여인의 얼굴이 어땠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그스름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붉다라는 뜻에서 아담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 그의 빛이 붉고라고 얘기해요. 얼굴빛이 붉다. 그러니까 아드모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드모니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붉다 그리고 불구스름해갖고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피부가 굉장히 좋게 비춰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인 거죠. 그리고 그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그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까 야파라는 단어. 야파에서 야페로 가는 단어인데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냐면 성경에 다윗을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용모를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 아담 자체는 실패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속에, 구약 속에서도 등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연상하며 가져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여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인.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모되어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검게 햇볕에 그을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태양볕에 그을려가지고 그 그을린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검게 그을린 이 모습은 바로 죄투성이고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심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가 나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내가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일부 때라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일부에 사랑에 빠진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에 빠지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더 여자친구한테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려고 점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얼굴이 반쪽 요만해진 친구가 왔어요. 머리는 이렇게 해갖고 멋있어갖고 목사님 저는 장발로 기를 거예요. 알았어. 네. 장발로 길어 요 정도 이렇게 길른대요. 그게 젊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 해봐라. 제가 그랬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얘 자기는 모르죠. 제가 볼 때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제가 사랑에 빠졌구나. 왜요? 왜 그러냐?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실제로 사람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엔돌핀 이상의 다이돌핀이 돌게 되면서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함께 그런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확률도 떨어진대요. 자, 세상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할 때, 그 사랑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는데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나를 완벽한 존재로 보시니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혼자 희죽희죽대고 웃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냥 둘이 대화한 게 생각나서 막 웃기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혼자 막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를 더욱더 알고자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내일로 미룬 일이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내일 볼게요. 아니, 지금부터 알아가길 원하는 거죠. 지금부터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내일 보겠어요? 야, 내가 지금 너무 보고 싶지만 내가 한 달 뒤에 갈게. 내가 너무 보고 싶지만 내가 1년 뒤에 갈게. 너무 보고 싶으면 당장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죄투성이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포도원 그 농원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포도를 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눈이 들어온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눈에 들어오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예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예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자,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여기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그 민족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침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여러 아내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 지혜가 인간의 그런 유익함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궁이 정말 많은 게 솔로몬인데 그 후궁들의 죄악된 신전들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존재가 솔로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 게 솔로몬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주신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연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나간 삶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0명이요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신부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같은 존재를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죄투성이고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나는 늘 죄악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존재인데 희한하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 즐겁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사랑에 빠지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진 여기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비둘기는 고귀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근데 나를 실제로 내가 고귀한지 순결한지 순수한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요?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그렇게 보고 그리스도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될 대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어짐으로 평화를 유지시켜줘야 될 대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둘기가 의미 있게 등장하는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죠? 창세기에서 물이 이제 없어져서 홍수가 다 끝났고 무트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 뭐를 활용합니까? 비둘기를 활용하죠. 그 비둘기가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음을 뭐로 알려줍니까?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 감람나무 잎사귀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성경 속에 쭉 진행하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하셨대요? 비둘기같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세례받음을 통해서 이 세례받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오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걸 예고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 비둘기같이 여기에 나를 보시는 거는 애칭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늘 평화가 필요한 존재, 바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를 비둘기같이 고귀하고 순결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흠이 많고 또 오늘도 정욕투성이고 그리고 실수와 그리고 나의 더러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계속 작용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심으로, 나를 사랑으로 보심으로 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가 나를 완전하게 보시고 완전하게 여김을 통해, 이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나는 세상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뿐이로다, 애아들하는 단어인데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성이 각 인생들하고 1대1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유일하게 보고 있으니 세상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보니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실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이 어디서 일했다고요? 포도 농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일했어요. 여인이 그렇게 가서 일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외동딸인지 모르겠지만 외동딸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외동딸 같이 유일하게, 그리고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귀중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그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남자가 여성들한테. 근데 뭐 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로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농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실제는 버림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고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는 나를, 우리를 귀중히 여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왕이 그 여인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진아,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거야? 어려워? 아니, 지금 포도원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그러면 그 여인이 뭐가 되냐고. 왕이 저 여인이 이 온 나라의 최고 여인입니다. 그럼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자격이 없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휘중하게 자랐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니까 그가 나를 그렇게 보시기에 나는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아, 오늘도 이게 진행되어져 있는 거구나. 그랬더니 수많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자. 왜요?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도 못했는데 저 여인은 행위로 이것이 말미암았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은 평탄하구나, 곱구나. 아샤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 여인은 완전하게 바르게 바뀌어진 여인이구나. 저거는 복받지 않고서는 저 길이 열어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진짜 복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 권력 권세 얻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었을 수 있고 우리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여쁘다, 곱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왜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이제 무엇이 되겠어요? 제1 왕비가 되는 거예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정략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선택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왕의 영광 속에 세워지는 왕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한다고 하는 거는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서 높인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저 여인은 이제 뭐예요?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서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여쁘고 곱다, 너는 당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와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